함께 나눌 21장 그리고 22장은 먼저 21장 1절을 잠깐 봐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들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라고 설명을 합니다. 22절이요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래서 21장 22장은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넘어가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8장 8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9장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지금 8장부터 9장 10장 그리고 21장 22장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총 5장입니다 20장을 잠깐 봐볼게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0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여기까지요. 한 장 넘어가서 23장입니다 23장 1절 2절 앞부분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시작이 다르죠. 듣는 사람들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지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지만 실제로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5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레위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용이 이제 규례라든지 율법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레위기라고 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27장입니다 전체가 27장 가운데 5장만 지금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일러 고하라 하라면서 주신 말씀이 5장밖에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8장에서 그리고 레위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이제 한 5장 남았는데요.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지금 강조하여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그 8절에 보시면 6절에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와 욕되게라고 하는 것이 반대인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게 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의 21장, 22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흠.
요즘 잘 쓰지 않는 용어죠? 쓰시나요? 흠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여러 개를 다 찾아봤는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꽤 많거든요. 이 꽤 많은 성경이 대부분 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번역이 좋은가 봐요. 이것을 대체할 만한 딱히 쓸 말이 없었는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은 다 이 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가장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흠이 이 거룩함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흠에 대한 말씀을 21장, 22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거룩함의 흠, 거룩함과 흠 첫 번째가 되겠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물론 이렇게 글로 써서 보관하기도 했지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적인 부분이 더 강해요. 내적인 안에 내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반면에 흠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해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이 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가 좀 많죠? 8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면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리니까 제가 이걸 다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꼭 한번 이렇게 쭉 들은 것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동물의 사체, 죽은 동물을 접촉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만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다가 좀 뭐 딴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죽은 짐승의 사체를 건드렸어요. 또는 여기도 지금 책에 있습니다만, 내가 키우던 뭐 고양이가 됐든지 이런 짐승들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치워야 되잖아요. 집에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정하다 그래서 그걸 집에 두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는 무조건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치우나, 또 내가 죽은 사체, 동물의 죽은 사체를 건드리거나, 이게 다 부정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함을 말씀하세요. 그 중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한 번은 다 부정해져요. 그럼 결정적으로 나는 부정하지 않아, 나는 부정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 말씀대로 하면 한 번은 무조건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오니까. 예?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이 부정함으로 여겼다면 누구나 한 번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은 없으니까. 왜 그럼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깊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부정합니다 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죽음이 부정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그죠? 영원히 살 텐데요. 그럼 우리도 여기 지금 있지 않을 텐데, 예? 우리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고, 또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면서 해방될, 자유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죽어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뭐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데, 이 죽음이 부정이라면 부정함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짐승의 사체를 만졌다면 그냥 목욕하고, 즉시 목욕하고 옷을 세탁한 후에 저녁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그 부정함에서 자유하게 돼요. 바로입니다. 바로 부정함을 건드리면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바로 이렇게 씻고 옷을 세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접촉하면 이 사람도 부정해져요.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직 목욕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옷을 세탁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오랜만이야 라고 하면서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럼 이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가는 중에 오랜만이야, 그리고 누가 또 툭 쳤어요. 그럼 제3자가 되겠죠. 이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지금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빨리 집에 가서 목욕하고 옷을 세탁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사실 어찌 보면 꼭 이렇게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과거에는 이 면역이라는 것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에 이 죽음을 통한 질병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여튼 질병에 걸려서 뭐 팔이 부러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뭐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예전에 다 화장을 했잖아요. 과거에 화장은 하지 않았잖아요. 다 매장이지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돌림병이라는 게 생기면 그 마을 전체, 뭐 집이고 뭐 사람이고 다 화장을 했던 것을 아시죠? 그것처럼 이 죽음을 통한 이 질병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막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죽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살아서도 그렇지만 죽음과 관련된 신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 주일날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의 마을이라는 게 있었죠. 죽은 자의 마을에서 부자들은 이 안에 장기들을 다 꺼내고 거기다가 방부제를 채워 넣었어요. 방부제를 채워 넣고 꼬맸단 말이에요. 꼬매고 미이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썩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미이라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죠. 지금까지 안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과 관련된 신도 굉장히 많고 이쪽과 관련된 우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아예 단호하게 끊고자 하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인데요, 인간의 사체, 인간의 시체는 가장 강한 오히려 짐승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서도 안 돼요. 만져도 안 되지만 시체를 가지고 그 어떠한 것들을 해도,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 어떠한 것을 해서도 안 돼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이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송장을 발견하면 당일에 매장을 해야 되고요. 송장이니까 당일에 매장을 해야 되고,
송장이 놓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집단 감염이 되어서 뚜껑을 열어놓은 모든 것들, 뚜껑을 덮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 다 부정해서 씻어야 돼요. 근데 이게 흙으로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잖아요. 씻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경우는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도가 되지 않아서도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철저하게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송장을 만져 부정케 된 사람은 만일 다른 사람을 만지면 마찬가지로 2차, 3차 감염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송장에 대한 집단 감염의 사례가 민수기 19장에서 나옵니다. 11절부터 22절에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장례식에서 송장을 만진 사람과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부정케 되어서 송장과 더불어 그날 매장식이 진행되는 진영 밖으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가시면 7일 동안 부정해요. 앞에서 짐승은 그날 저녁까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세탁하면 저녁이면은 그 부정하면서 자유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또 장례식에 참여하면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글을 써놨는데,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전체를 위한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진영 밖에 특별한 장소에 그 제를 보관하고요, 7일 동안 2번에 걸쳐서 물에 타고 흐르는 물에 이 가루를 제를 섞어서 그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그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사실 장례식에 참여했거나 또 장례 절차 가운데 죽은 자를 안 만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옷을 입혀도 만져야 되고 누군가는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진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 부정한 거지,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장례식에 참여하면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럼 어떻게 참여해요? 참석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같이 슬퍼하고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지, 내가 장례식 참여하면 난 일주일 동안 나는 부정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때는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 공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7일 동안 부정하게 여겼다. 그래서 진영 밖에 있다가 2번에 걸쳐서 이 암송아지를 태운 채에다가 흐르는 물을 섞어서 그것을 이제 뿌린 다음에 손으로 뿌리든지 했겠죠. 뿌린 다음에 7일이 지나서야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얘기고,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성소의 직무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 직무를 맡았다 그랬죠. 순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있고 밖에서 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직무들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때가 내가 성소에서 일을 맡은 때가 되면 이 제사장은 장례식에 아예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직계가족, 지금 21장 3절에 보면 골육지친이라고 하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출가한 딸은 안 돼요. 출가하지 아니한 딸, 아들인 경우에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장례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직계가족에 한해서 그 직계가족이 죽었을 때는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장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결혼한 딸인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제사장은. 일반인들은 상관없고요. 일반인들은 참여해도 돼요. 제사장들은 안 된다는 거고, 대제사장은 아예 안 돼요. 대제사장은 직계가족이 돌아가셔도 참여할 수 없어요. 그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장례식의 복장 그리고 두발 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 장례식에 참여하는 옷이 사실은 우리는 예전에 배옷이라 그래서 다른 옷이죠. 권사님 배옷 있어요? 없어요? 준비 안 했어요? 우리도 없죠?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있어요. 어머니까지는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형님도 뭐 아직 뭐 70도 안 됐으니까 뭐 그거를 누가 준비하겠어요? 근데 준비할까 모르겠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 배우시니 뭐니 의미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장을 해도 구원받고요, 매장을 해도 구원받아요. 네? 하나님이 못 찾지 않으니까 전혀 문제 없고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 된 얘기지만 참 저희 그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딸들 중에 좀 그때는 잘 살았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제 멀리 부산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주 오겠어요? 1년에 한 번이나 오면 올까? 자주 안 왔어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우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누가 보면 진짜 효녀인데,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봤을 때에는 효녀는 아닌데요. 글쎄,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이 효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집이 먼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억으로는 효녀라는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뭐 하여튼 대성통곡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할머니죠. 할머니의 그 입관할 때 관을 이렇게 정해야 되나 봐요. 매장을 하셨으니까 관을 정해야 되는데 무슨 나무라 그러더라.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중학교는 아니고 대학생 때 일인 것 같아요. 대학생 때인데 그때 당시면 벌써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30년 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관의 가격이 2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0만 원이면 그때 큰 돈이잖아요. 꽤 큰 돈인데 보통은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썩는 나무고 뭐 향기가 나는 나무고, 그게 제가 속으로 원래 썩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듣기론 그랬어요. 잘 썩어야 된다고.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잘 썩어야 된대요, 시체가.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잘 안 썩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 비싼 나무로, 자기가 이제 부자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게 뭐지? 예? 살아계실 때 오셔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예? 그랬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걸 아실까요? 아무리 좋은 거를 뭐 수의를 좋은 걸 입히고 수백만 원짜리 관을 쓰고 한들 이미 돌아가신 분이 알겠냔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생각해도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아직은 구약이기 때문에 너희가 장례식에 어떠한 옷을 입어라, 이 얘기는 지금 레위기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흰옷이라고 돼 있죠. 흰옷이라고 된 것이 이게 장례식에 입거나 또는 아주 검정색이나 이렇게 단색으로 된 옷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결혼식 때 이제 하얀색 옷을 주로 제일 하얗고 깨끗한 옷이에요. 새 옷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따로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한 때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장례식에도 그런 따로 구별된 장례식에 참여하는 이제 막 화려하지 않고 막 예의를 갖춘다, 우리 같으면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서 옷을 입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21장에는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슬프다 그래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또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들이요, 자르는 일들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것, 이게 머리를 자른다는 것 자체가,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 자체가, 다듬는 게 아니라 자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뭔가 단호한 결정을 할 때, 내가 모든 걸 끊고 뭘 중요한 걸 할 때 이렇게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깎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픔의 애도의 표현으로 머리를 짧게 깎거나 그런 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마치 면도칼로 밀듯이요, 면도칼로 밀듯이 완전히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럴 때에는 이 이방신전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가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길을 가다 보면 밑에 돌에 그 집이 어떠한 집인지 이렇게 막 그림으로 그려놓고 막 그런 게 있다 그랬죠. 물론 그때도 집이 있으면 편말 같은 거 뭔가 좀 달았을 거예요. 문에다가 표시하든지 그랬겠지만 밑에 돌에다가도 새겼어요. 새겨서 밑에를 보면, 바닥을 보면 이 집이 어떠한 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집이 이 머리를 빡빡 깎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라 그랬어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마스크에서 얘기하면 안 들리는데. 창기의 집이에요. 창기의 집. 창기들은 여자 창기들은 머리를 밀었어요.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를 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신전을, 왜냐하면 지금처럼 머리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뭐 기술이 있었으면 머리를 볶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를 다듬는 정도로, 길면 그냥 대충 뭐 날카로운 돌이나 이런 거로 잘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특별한 어떠한,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머리를 아예 진짜 대머리처럼 완전히 밀어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돌로 깎았겠죠.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절대 슬프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나 행하는 일들이니까 너희들은 결코 이것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슬프다 그래서 뭐 대머리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들이 왜 대머리처럼 되려고 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덧붙여 몸에 상처를 낸다는 얘기는,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신들, 우상이 대답을 안 하니까 소리도 질러보고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막 자해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슬픔에 대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라는 얘기예요. 애곡하라는 얘기고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결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결코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 때 단순히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 정도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경우들이 주로 많았어요. 이때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훨씬 더 엄격하고 절제된 애곡 의식을 따라야 했는데요, 제사장들은 이런 특별한 장례식 두발 형식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요. 제사장들은 슬퍼하기만 하지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된다. 자기의 몸에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염도 깎아도 안 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대제사장의 경우는 옷을 찢는 것도 안 되고요, 또 머리를 푸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연관이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요란하고 화려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 본받지 못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결혼 규정입니다.
제사장들은 결혼 규정이 엄격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창녀나 이혼녀와 결혼할 수 없었는데 과부의 경우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안 됩니다. 반드시 처녀와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흠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12가지인데요. 제사장의 흠, 짐승의 흠이라고 해서, 짐승의 흠은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뭐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 이렇게 흠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도 이런 흠이 있으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의 규례와 율법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헤롯이 이걸 이용해요. 여우 같은 헤롯이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당시 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려요. 자기가 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도 아닌데 그냥 임명했어요.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자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제 몇 가지만 보시죠. 5페이지 맨 밑에 있는 대로 맹인, 저는 다리, 불완전한 코, 더한 지체. 더한 지체라는 것은요, 이 몸에 혹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손가락이 6개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또 덜한 지체도 나오는데, 여긴 더한 지체. 짐승의 경우에는 덜한 지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러진 발, 부러진 손, 곱사 등, 난쟁이, 백막염, 습진, 버짐, 상한 고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론 이것이 그냥 딱 이거 한 번으로 제사장직을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상한 고환은 그 내시들이 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절대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어쨌든 제사장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다칠 만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일들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거룩한 곳에 사용된다는 걸 알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에 관한 부분인데요. 똑같이 12개예요. 12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 것도 의미가 있고, 또 12라고 하는 숫자가 그들에게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가지만 이 흠이 있는 것에 해당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이 12가지가 핵심이 되어서 이것과 비슷한 것들은 다 흠이 있는 것으로 규정을 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에 흠이 있는 모든 짐승은 제물로 바쳐질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상처가 났거나 베었거나 또는 어떤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물로 바쳐질 수 없는데,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만큼은 드려도 됐어요. 이거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매우 감사했던 일이나 서원의 이행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흠이 있더라도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는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지금 여기 맨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들이 왜 흠과 관련된 일이냐, 성전의 일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전에서 바치는 짐승이 거룩하니까 이 짐승을 다루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은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완벽해질 수 없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근데 그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지키는 것, 그것을 지금 레위기에서는 거룩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나아가면 대제사장은 죽었죠.
죽었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성소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이런 부분에서 흠이 없게 되어지기를, 말씀드린 외부적인 거예요. 흠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론의 아들 둘이 다 죽잖아요. 근데 이들이 흠이 있어서 죽은 건 아니었죠. 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들, 이 다른 불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포함합니다.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다 포함을 하지만, 앞에서부터 강조했던 거룩은 내적인 부분을 주로 강조했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흠과 연결된 부분은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흠이 있으면, 외적으로 흠이 있으면 제사장 일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 내가 의도치 않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주의로 넘어질 수 있고 팔이 부러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뭐 하나님을 욕되게 했느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막는 차원에서의 경고적인 말씀이지,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지, 이들이 뭐 의도적이 아니라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런 흠이 생겼다면 이들이 부정하다, 이렇게는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맡은 일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도 또 너희들의 그 안에 있는 마음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시고자 21장, 22장의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뭐 전혀 어떤 면에서는 연결이 안 돼요. 다친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거룩이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졌어요. 다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는 받았고,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뭐 다쳤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흠이 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해를 하거나, 그건 안 돼요. 결코 맞지 않죠. 맞지 않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례와 법도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이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부분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례로 주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